할렐루야. 이 복된 새벽에 설하신 주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을 시험과 악에서 건지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기고 악을 물리치고 의와 생명의 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아멘.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성도와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성도가 감당할 사명이 많고 교회 역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오해하는 이가 많습니다. 첫째, 성도는 주님을 아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단락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허세와 위선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달리 참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소리 지르며 저항했지만 그 말씀의 권위에 의해 굴복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귀신들이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의 정체를 알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점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여 구원받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저항하고 원망하다가 쫓겨가는 처지로 주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의 예로 미루어 보건대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이 구원의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자랑하는 것이 성도의 힘써야 할 바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경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마찬가지 교훈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며 가르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허세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지요. 참된 말씀의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이름과 그 정보에 대한 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참되게 경배하고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나 여전히 비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며 돈과 쾌락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주일에는 기독교인인데 다른 날은 비기독교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은 기독교인인데 행동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라 꾸짖지 않으실까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엔 권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그 말씀의 권세에 기꺼이 순종하든지 아니면 귀신처럼 결국 굴복하고 쫓겨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자만하지 말고 경배하고 순종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무엇보다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안식일이 끝나는 해질녘에 놀란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축기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도 새벽부터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은 이를 뿌리치시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하시며 다른 동네로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눈앞에 몰려드는 병들고 귀신 들린 이들을 치유하는 것보다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배불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병을 고치면 잠시 육체의 고통을 면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으면 잠시 정신의 고통을 면하게 하고 배를 불리면 잠시 굶주림을 면하게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 영원히 영과 육과 정신이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 유익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주력해야 할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구제와 친교와 돌봄에 당연히 힘써야 하나 전도와 선교라는 더 큰 사명과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 전파를 잊은 채 하는 다른 사명은 들어갈 항구를 잃고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저었다는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항구까지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잃지 않고 일관되게 힘 모아 달려가는 우리 새로운 개혁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목적을 잃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